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35장 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가서 불러 올려야 되네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경한 집에 올라가 주님의 보좌 천리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예수님 우리로 이 세상 떠나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을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한 주님을 만나는 기적 있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귀와 장구한 재물들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제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목된 교회
하나님 부흥성회 위에도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또는 오후 하나님 아버지 저녁 기도회에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아름다운 기름진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응급하게 중환자실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령이 강권적인 은혜로 붙으셔서 건강한 몸으로 피원하는 역사가 신속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4절에서부터 오늘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은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이며 선어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간수리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은 도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맞은 자들처럼 점점 수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위당한 백성 두 번째, 호위당한 백성 몇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의식주 중에서 기분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근입니다. 또 하나, 먹을 음식이 없다.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세상, 참 힘들 거예요.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자녀는 많고 먹거리는 떨어지고 참 힘든 세월들을 보냈던, 그래도 옛날에는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저서도만 해도 저걸 잘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보릿고개. 분명히 너네 보리가 누릇누릇 익어가기는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 보리가 익는 속도가 너무나도 느려서 그래서 보리가 익어야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림에 지쳐 아이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릿고개의 삶, 애달픈 삶을 우리 민족도 겪었던 것으로 저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보리 한 움큼 갈아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쑥부터 시작을 해서 닥치는 대로 나무를 뜯어다가 그 한 움큼의 보리를 갈아 넣어서 죽을 쑤어서 그 보리죽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죽지 못해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의 도시요, 아름다운 도시요,
사랑받는 도시요,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배로운 시온이었고, 참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 땅에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와서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헐떡거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그 젖먹이가, 이게 뭐냐면 목이 말라서 입천장이 붙었다. 엄마가 먹은 것이 있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굶주렸는데 아무리 빈젖을 빤들 그 빈젖에서 젖이 나옵니까? 오히려 하도 빨고 빠르니까 엄마는 짜증이 나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엄마, 내가 젖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엄마가 먹지 못해서 너에게 젖을 내지 못하는 이 엄마의 심정. 그래서 젖먹이는 젖을 먹지 못해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거리거리에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2장의 11절 말씀하고 12절 말씀에 가보면, 자, 2장 11절 12절 다 함께 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먹거리가 없는 거죠. 그 기근의 상태를 4절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말씀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성경에 보면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붉은 옷, 맛있는 음식과 붉은 옷, 분명 귀족일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저도 수고하고 애써서 교회 찾아오는 모든 주의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해 보려고 불철주야 수고하죠. 너무 애쓰고 감사한데, 이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어제도 우리 태환이가 통닭 노래를 불러서 통닭 2마리 시켰는데 너무 배달이 늦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먹고 갔는데 그 나머지 손님들이 다 잘 먹었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막상 입을 연 태환이는 못 먹고 입을 열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 감사했죠. 또 하나, 여러분들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새 옷. 여러분 사도행전에 16장에 가면 자주장사 누가 나와요? 누디아 나오죠. 누디아. 그와 같이 이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에 있어서 고급의 요리를 먹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맛있는 것들만, 그걸 보고 우리는 산의 진미 이런 말 안 쓰죠. 산의 진미만 찾아 먹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야말로 배불리 먹던 자들이 지금은 먹을 것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과거에 최고의 고급 옷, 붉은 옷을 입었던 그러한 자가 걸음더미를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악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옷은 교계에서 나오는 그 염료를 얻어서 물들이었던 매우 고가의 그 의복이라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만왕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라고 하고 예수의 의복을 벗기고 거기에 무슨 옷을 입혔다? 붉은 옷을 입혔다 라는 표현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붉은 옷을 입혀 자주색 옷을 입혀서 예수를 조롱하여 네가 왕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고급 옷을 입혀서 조롱의 옷을 입혀서 예수를 조롱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연상해 보면 될 거고요. 또 하나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양팔 저울에 이렇게 약절을 봐봐요. 양팔 저울이 이렇게 움직이고 바늘이 가운데 있잖아요. 양팔 저울에 자 소돔의 죄를 한쪽으로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뭘 올려놨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소돔 쪽으로 무거울 줄 알았더니 죄악이 반대로 어디가 더 무거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죄가 더 무겁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래서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에서 이 이스라엘 죄가 예루살렘 죄가 더 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심판.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유황불비가 내려 유황의 불비가 내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 죄악보다 뭔 죄가 더 무거웠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거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을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사건보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더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전에라고 하는 그 6절의 시작도 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절에도 전에는 그 존귀한 자 이렇게 나와요. 이 과거를 지금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이상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존귀한 자 이것은 방맥들 또는 존귀한 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가. 또 하나는 눈보다 깨끗하고 라고 하는 말씀 썼어요. 여러분 눈을 보면 참으로 깨끗하잖아요. 그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다 덮으면 너무나도 그 따스한 이불을 덮은 것 같고 하얀 손이불을 덮은 것 같아서 따스함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들이 이젠 그 화롭게 살 때에 그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그들의 피부는 흰 눈처럼 눈보다 그리고 젖보다 이고 부드러우며 그 몸에는 윤기가 흘러서 산호보다 붉고 광채가 나고 그 몸에서 빛이 나기를 초목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시적으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들의 얼굴을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인형 같다. 이야, 이게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 예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쁜 자매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마도 그런 표현이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예요. 남자로서 남자를 이렇게 봐도 멋있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자인데 여자로서 아름답다, 참 이쁘다 느끼는 여자들 있죠. 그런 것 같이 참 예쁘다, 멋있다. 그런데 이 눈보다 깨끗하다. 오,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하고 태어나서 어머니 이제 처음에 초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서 철철철철 젖이 흘러내리는 젖을 먹고
아이가 포동포동 살찌었을 때 모습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전 냄새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둘째 아이보다 첫째 아이 전 냄새가 더 강하게 머릿속에 배겨 있더라고요. 가끔마다 우리 딸과 조용하고 이렇게 안으면 그 어렸을 때 전 먹던 전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안아본 적이 없나요? 한 번도 안아서 앵겨본 적이 없나요? 희한해요. 그게 전 냄새들이 있어요. 아가들에게서 특유한 냄새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양주가 있는데 아마도 그 야곱이가 그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강탈할 때 이삭이가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마는 향취는 에서의 향취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누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의 향취가 났던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자라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그렇게 있는 처럼 아름다웠던 것이 뭐가 됐느냐? 수검댕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8절 볼래요? 이제는 7절에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랐는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특별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김수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요 갑자기 중환자실에 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건강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장로 임직식 때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었고요. 장로님 장례식 때에도 그렇게 반갑게 맞았는데 제가 여쭤봤죠. 장로님 장례 치르면서 많은 충격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아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갑자기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건강, 하루의 안녕을 두고서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어제 이러고 우리 새벽기도 만났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당연히 만날 것이다. 여러분 송경민이가 쓴 은혜의 모습에 보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는 것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매일같이 간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에요? 저는 축복할게요. 이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피부에 또는 좋은 옷에 좋은 목걸이에 살았던 그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다. 이걸 보고 시인의 대조법 가운데 극과 극의 대조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색적 대조법이 있죠. 보색적 대조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검정의 노란색, 이런 경계의 어떤 표시를 할 때 그 검정색과 노란색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도로를 표시하거나 어떤 장애물을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하면 눈에 확 띄죠. 이 대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얼굴색이 숯보다 검었다라는 말은 눈보다 쉬었던 하얀색과 검은색의 대조법이죠. 몸은 영양실조로 말라붙어서 피골이 쌍적하여 옛날에
자기가 잘 먹고 존귀한 자를 씻을 때에 만났던 그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얼마나 많이 말르면 몰라봤을까요? 그럴 정도로 이 기근이 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칼에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못 먹어서 말라 죽는 사람의 그 상태를 비교해요. 누가 더 행복하냐, 어떤 죽음이 더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죽음의 행복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를 봐봐요. 칼에 단번에 맞아 죽으면 고통이 많아요, 적어요? 없죠. 그러나 말라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그때마다 상태가 좋아진 듯한데 뭔가가 또 말라있고, 좋아진 듯한데 뭐가 또 나빠져있고, 이게 1년여 이상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뼈밖에 안 남는 것. 이게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참 힘듦이다, 고통이다. 오늘 성경의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이 춤 말라서 죽어가는 그 모습,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정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모가 말라 죽는 모습을 보는 이 자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8절과 9절에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부녀들의 앞에 수식어가 자비로운 부녀라는 말을 썼어요. 자비로운 부녀. 사랑이 많은 부녀를 자비로운 부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비로운 부녀. 예전에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죠?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옛날에 담장은 대부분 벽돌로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담장은 나무로 만듭니다. 그죠?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담이 높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허리보다 조금 더 높은 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그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르죠. 잔치 준비하고 뭘 붙여요? 전 붙이는 거죠. 그 전을 붙이면 거기에다 밀가루에다가 참기름 두르고 또는 들기름 두르고 해서 전을 붙이는 시작을 하죠. 그러면 우리 껌댕이 같이 검은 애들이 담장에 서서 엄마가 뭘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가, 나무의 담장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비로운 어머니,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지금 담을 한번 훌쩍 눈치를 보고 저 녀석들이 몇 명이다, 이게 딱 벌써 머리캐서 입힌 거죠.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 눈치를 살짝 보죠. 주인 아주머니 눈치를 살짝 보고 주인 아줌마가 부엌에 들어갔다 딴 눈을 판다 싶으면 빨리 이만한 소뚜껑에서 전을 꽉에 붙였다가 잽싸게 12분 이상으로 착착착착 접어가지고, 여러분 시멘트 푸대 같은 밀가루 푸대에다가 그것을 탁 해가지고 얼른 치마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손살같이 담 밑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이거 가서 빨리 먹어. 뭐라고? 오지마. 그리고 그럴 때 제가 모습이 보면, 야, 역시 저 아줌마는, 우리 아줌마는, 누구누구 엄마는 사랑이 많아,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쟤네들이 그 담장 너머에서 침을 꼬깍꼬깍 떠가는 그 애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 애들한테 그 부침개 한 장을 그렇게 긴급하게 주인 몰래 싸주는 그 아주머니의 자애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이 자애로운 자비로운 이 부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먹을 것이 없어서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비극적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그 시골에서의 정서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유로운 이 부녀들이, 자비로운 이 부녀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이 고통은 비극적 고통이에요. 이 풍경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풍경은 정말로 인간이 하면 되지도 않고 할 수가 없는, 아니 오직 했으며 자유로운 그 부녀들이 이 집 아기 삶아먹고 저 집 아기 삶아먹고 저 집 아기를 삶아먹는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위당한 이스라엘의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먹거리가 많다고요? 여러분 등 따숩다고요? 여러분 이렇다고 첫사랑 다 잃어버렸나요?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에 어떤 일 앞에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 앞에 짜증내지 말고, 어떤 이 앞에서도 내가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는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포위당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두 번째 상고하였나이다.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당하는 슬픔이요 고난의 모습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일 진목회 모일 때 명옥, 경옥, 강옥, 순천, 성옥, 순옥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도의 모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대동 권사님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자 되신 여호와께서 이 영혼들을 찾으시고 구원의 방주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그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도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불평, 원망, 짜증, 분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